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같이 박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응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뜬 구름을 붙잡아 오셨습니까? 저는 뜬 구름을 붙잡아 봤어요. 필리핀 바교에 가게 되면 구름이 그 동네를 이렇게 쫙 지나가요. 구름 속에 우리가 서 있고 구름이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실제 거기서 붙잡게 되고 나를 스쳐서 지나가게 돼요. 우리 좀 허황된 생각을 하거나 좀 너무 안 맞으면 뜬 구름 잡는 시기라 하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뜬 구름 잡는 시기 되면 안 돼요.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붙잡힌 바 돼야 돼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실제가 안 되면 뜬 구름이에요. 아니 세상 얘기가 아니고 세상을 넘어 초월의 세계, 초월하는 과학의 세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인데 이거 우리에게 붙잡지 못하면 뜬 구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육신 가진 사람은 어찌게 천국을 어찌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걸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실제가 안 되면 하늘나라 얘기랑 땅 얘기랑 이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으면 실제 얘기예요. 천국 얘기가 내 얘기요. 그 축복이 오늘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어쩌면 저 말이 빨라지는 것은 말씀 속에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이 좀 빨라지는데 천천히 하면 아까워. 그래서 말을 자꾸 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은 천천히 하려고 애를 써서 천천히 하지만 조금 가면 나도 몰라 어떻게 빨라지는지. 통역하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해요. 외국 가면 목사님 조금만 말 좀 빨리 조금 천천히 하시면 좋겠다고. 알았다고. 처음엔 하는데 조금 가면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왜냐? 내 마음에 담은 말씀이 빨리 전달되고 많이 전달되기 위한 그 마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조금 얘기해도 그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멀리서 오신 분들이 그냥 왔다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남기는 그 물품을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 업을 남길 때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유품은 누가 받습니까?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요.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유언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짧은 시간이요. 그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느냐고요. 자녀들에게 이리 와봐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 말 있다 할 때 자녀들이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애쓸 데 없는 얘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 귀한 말을 하겠어요. 유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유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업은 자기 자식한테 주지 남에게 안 줘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자식이고 대단한 자식,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이 남의 자식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에게 주는, 내 자녀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업을 받아야 되고 어떤 유업을 남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유업 중에 최고의 유업이 믿음의 유업이요. 여러분 믿음만큼 최고 유산이 없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사실 믿음은 전부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세상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재능으로, 기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내 능력이 어느 한계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세상은 믿음으로 가야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냥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 가져야 내가 설 수 있고, 이 믿음 가져야 세상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거고, 이 믿음 가져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무너져요. 요새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게 유명한데 왜 자살합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 여러 가지 환경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견딜 수가 없죠. 얼마나 괴로우면 누님, 나 그냥 조용히 갈 수 있도록 나 좀 보내달라고 자기 누님한테 편지를 쓰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것도 계속 누님한테 편지를 썼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감당 못하니까. 그 사람뿐이겠어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너무 힘들 때 빨리 세상 죽고 싶다, 빨리 떠나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안 가져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그런 어려움, 그런 역경,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힘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그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지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는 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 믿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힘은 왕이 아니라 나의 힘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그 힘으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죽음 속에서도 그는 승리했고요. 그 위기 속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는 여호와가 내게 만족하다, 여호와가 내게 충분하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늘 믿음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사람은 영적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내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 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 이유 없어요. 가자면 그래 갈게 그러지. 저 산에 가자, 그래 가자 그러지. 달리기 하자, 그래 달리기 하자. 건강한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아픈 사람, 난 못 가, 난 못 뛰어. 이유가 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육신도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 정신력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에 이유가 많아요. 그 이유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지? 아이고, 나 환경이 왜 이래? 이 세상 너무 어려워.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과 통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안 통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게 정상이요. 왜냐? 믿음 없는 사람은 힘들지만 믿음의 사람은 힘 안 들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 나가서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얘기 이전에 영적으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아직도 내가 노예살이 하느냐 포로가 됐느냐 그건 내 상태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포로 되지 말아야지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돈의 종이 돼가지고 돈에 쩔쩔매고 돈에 인생을 바치고 돈이면 뭐든지 굴복하고 그 노예 아닙니까?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노예예요. 세상 사람 앞에 맨날 종이 돼가지고 말이요. 노예냐? 난 노예가 아니고 노예를 살리는 사람이냐? 정복자냐? 정복을 당하는 사람이냐? 신앙생활은요 단 두 가지요.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승리하느냐 무너지느냐 일어나느냐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무너지면서 이유가 많아.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내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안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 이유가 뭐냐? 내가 힘이 없으니까 불평하지. 이유 없는 사람 불평 없어요. 원망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사람들 접하잖아요. 전화로 접하든지 또 카톡으로 접하든지 아니면 잠깐 만나든지 뭐 만나잖아요. 만날 때 굉장히 기도가 많이 되어져요. 왜냐? 기도 안 되면 나도 속기 쉬우니까 항상 뭐 할 때마다 기도한다니까. 왜냐? 그 시간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은 설교했던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끝나고 여러분들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삶이요. 내 삶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게 뭐예요? 믿음이 전달돼야 되지. 오늘 본문 배경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축복을 놓치고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목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고 복음은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뭐 완전히 다르죠. 종교는 내가 하는 거고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르지요. 어떤 사람 서울로 가는 길이 뭐 한 길이냐? 여러 길인데 맞아요. 맞는 말이요. 그러나 서울로 가는 길엔 길이 오만 대만 많아요. 서울로 가는 길은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길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울로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요. 길을 모르면 길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하면서 길을 모르면 방황해요. 종교는 방황하는 거예요. 종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틀리면 지적해요. 잘못됐다 그 길 바로 가야 돼 책망해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책망한다니까. 어떤 때는 바르게 교훈도 하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도록 가르치잖아요. 믿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졸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 저 가슴 막 뜨거워요. 뜨거운 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야 이 뜨거움이 저도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오늘 진짜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참 바울은요 얼마나 막 어떻게 화가 났어. 그러니까 막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전해준 복음이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말한 게 부족하냐? 모자라냐? 그래서 네가 다른 소리에 또 끌려가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말했으면 그 말을 붙잡아야 되지. 내가 말한 건 분명한데 네가 어째 분명한 놓치고 다른 얘기 듣고 따라가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성경에서 말했으면 그 말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지 그것 말고 다른 거 따라가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뭘 말했습니까? 다른 거 없다 이 말이요. 우리 인생의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서울로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오대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자기들만 길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려,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독선이 아니요. 종교는 다 좋아요. 종교는 다 훌륭해요. 나쁜 거 아니요. 그러나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또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진리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리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함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올매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릴 수 있어요? 올무를 내가 어떻게 풀으며 함정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진리만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생명 얻습니까?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떻게 내 생명이,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이 나올 수 있냐고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생명이 우리 안에 왔는데, 육신 생명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죽을 생명이 아니요 다시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요. 이 생명은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요. 생명 없어 보세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죽은 자 열매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사람 열매 없어요. 열매라는 게 자꾸 나타나는 게 못된 짓만 점점 열매가 나타나지. 세상 끝나보세요. 얼마나 허망한가. 우리가 진짜 생명 얻어야 돼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그 생명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유업을, 하나님의 그 상속을 누가 받느냐? 종이 받느냐? 아들이 받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유업을, 상속을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주인의 집에 있는 종이 받습니까? 누가 받아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아들이 받아요? 종이 받아요?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들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거 알고 있는데, 당연한 건데 어찌 네가 종 노릇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어찌 아들의 명분을 얻고 아들을 놓치고 종처럼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땅의 기업도 아니고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기업, 천국의 기업,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기업. 하늘의 것 상속받는데, 저 하늘에 있는 것 상속받는데, 그 상속을 누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겠느냐? 종에게 주겠느냐? 아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이 아들 된 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은 하나님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방법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 안에서 내가 누리게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말은 믿음 안에서, 믿음 가진 자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이 사람들만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쭉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그 축복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아벨에게 전달하죠. 하나님 받은 축복 아벨에게 전달해요. 그 아벨 뒤에 또 대신에 셋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상들은 왔다 가고 왔다 가지만 유업이라는 것은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전달하고 가고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속은 받아서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도요, 그 상속에 굉장히 민감한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른이 주신 상속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이거는 어른이 내게 주신 상속이요. 그래서 그 상속은 내가 받아 내 자식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그동안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을 어른에게 받았으니 나는 간이 이 상속을 또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가야 되겠다. 그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상속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인의 상속이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 아벨과 셋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업이 상속되는 대일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 살 살다가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구를 낳고 죽었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낳고 죽으면서 그들에게 물려준 상속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간 거예요. 오직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라 오실 예수, 그 믿음을 전달해 주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5장. 노아 시대 다 망했잖아요. 물로 다 쓸림 받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노아도 가는 거예요. 노아도 가야지. 사람을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인데, 죽는 것인데, 근데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기고 가야 돼. 그런데 육신이 아니요, 진짜 남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믿음의 유산들을 계속 남겨주고 가잖아요. 자기는 가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거기도 또 족보가 나오지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때 그 믿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거기도 또 믿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자손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받은 이 믿음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면 이 믿음을 우리에게 후대에게 전달되고 하는 게 상속이요. 그 유업을 이을 자, 누가 유업을 입느냐 이 말이에요. 종이 아니라 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살면서도 뭐에 빠지냐면 나를 놓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놓치고 자꾸 나 뭐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언제 해야 돼? 이게 우선이라. 나를 놓치고. 여러분 나 없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해야 돼? 누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 해야 돼? 누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방법이 중요합니까?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방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을 하는 것도 다 방법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다 방법이요. 하나님 여러분 때에 다 하나님이 방법과 그런 길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변하지 않는 것은 어릴 때나 늙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나라는 정체예요. 나라는 고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어렸을 때 나, 늙었을 때 나, 내 연령이 어떻든 간에 나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의 종에서 해방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네가 율법의 종에서 해방받아 놓고 또 율법의 종이 되겠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율법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고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는데 다시 또 죄의 종이 되겠느냐? 다시 또 사단의 종이 되겠느냐? 해방받았는데. 여러분들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 바울이 지금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과 아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가정에는 어릴 때는 학교 갈 때까지 철이 날 때까지는 이들에게
가정교사라는 모황 선생이 있었어요. 물론 6세부터 16세까지 그 아이들이 예절 교육이라든가 학교 가는데 그들을 좀 이렇게 통하게 왔다 갔다 도와주는 일, 그런 심부름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종도 있고 아들도 있다고요. 근데 어릴 때는 아들이 어리니까 그 아들이 종에게 종 노릇해야 돼.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노예가 시키면 아예 뭐 존댓말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존댓말 우리나라처럼 말이요. 뭐 도련님 그러든지. 안 그래요? 저 조그만 애기한테 나이 많으신 분이 도련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리 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그럼 말 들어야지. 어릴 때는 종에게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나 네가 어려서 이제는 어른 되면 종에게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아직도 어려가지고 종 노릇하고 있구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이끌어가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니고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 율법이 아니고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연성과 절대성을 느끼지 못해요. 율법이라는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아하, 나는 믿어야 되겠구나. 나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것이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율법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데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왔다. 의원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겠느냐?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지. 세리마태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어떻게 죄인인 거 알아요? 우리 현장에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 내가 왜 져졌습니까? 난 남한테 못된 짓 하지 않았어요. 난 나쁜 짓 안 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죄인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요. 법을 다 지키면 의인돼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법 못 지켜요. 여러분, 국가의 법이 많은데 여러분 국가의 법 하나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운전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도로에서 나 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운전 잘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와서 경찰이 와서 순경해 가지고 당신 위반이요? 몇 조 몇 항에? 그러면 아이고 몰랐습니다. 법을 몰랐을 뿐이지. 법으로 말하면 하나도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바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가 되는데 누구의 것이냐? 3장 29절 보니까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인데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말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말이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네가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할 때, 야,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널 보니 상속할 마음이 없다. 왜냐? 공부도 못하지, 생긴 것도 그렇지, 하는 짓도 그렇지, 옆집 애한테 줘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암만 옆집 애가 똑똑하고 잘생겼어도 못난 내 자식에게 주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저 밖에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 야, 네게 줄래니 아깝다. 저 모자란 사람, 저 똑똑한 저 사람에 주겠다. 그러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9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것은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아들이니 네가 그 아들로 상속받을 자니까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가 1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축복을 모르고 천사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천사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 천사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이 바울의 서신이라고도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의 서신이 이렇게 말하지만, 일단 그 서신에 보게 되면 천사는 하늘나라에 심부름하는 종이지 아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양자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섬기라고 보내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인 집에 있는 아들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아들들이요. 믿음 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집을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던 큰 아들이 있다니까. 집 나간 탕자도 아들이고 집에 있는 아들도 아들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나 그 아들이나 똑같이 사랑해. 집 나갔을 뿐이지. 근데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 얼마나 기다렸어요. 돌아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송아지 잡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니 집에 있던 아들이 불평이 많아. 아버지, 저 집에 밖에 나가서 저렇게 허랑망탕 쓰고 온 놈을 그래 잔치를 벌어주는데 나는 집에 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아버지 뭐랬어요? 야, 내 거 다 네 거 아니냐? 먹고 싶으면 네가 잡아먹지. 안 그래요? 왜 안 잡았냐 그러지 말고, 네가 아들인데 먹으면 내가 왜 먹었냐 그러겠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그런 식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이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할 때 율법 때문에 묶여서 꼼짝 못해서 거기에 우리가 참 눌려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때가 참에 내가 보내겠다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며 하나님이 때가 참에 성탄절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 곧 우리가 율법으로 말하면 죄인이라 그 죄가 우리 저주받아야 돼. 율법 말하면 죄와 저주 속에 재앙받아야 돼.
그거로 말하면 우리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면 빠져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법에 다 걸려서 죄인데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여러분,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속량하셨다.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뤘다. 율법이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정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아직도 우리는 율법을 말하면 또 죄인일 수 있으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미래 것까지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사함받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 내가 거기에 묶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 등에 무섭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 십자가가 뭔 우리를 구원하느냐, 뭔 우리 죄를 사느냐, 뭔 우리를 해방시키느냐, 무슨 소리 안, 무슨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믿지 않는 무슨 거예요? 그게 무슨 내 죄를 사해? 그분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미련한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요. 그거 체험돼야 돼요. 그 사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선물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신 것이 이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데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믿으라는 거예요. 저도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하고 상관없어. 아까 뜬구름 잡는 시기요. 교회 와서 설교했는데 들어오지도 않아. 알긴 알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세례 받을 때 그 말을 못 알아듣니까 며느리가 이제 교육시켰잖아요. 어머니 오늘 목사님들 세례 받는데 가서 목사님이 예수님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니까 알았어. 목사님이 와서 물어봤다니까. 할머니 누구 죄를 위해서?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지. 그런 식이라 우리가 알고는 있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말은 잘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인생에 말은 잘해. 나하고는 안 돼. 믿어지질 않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피 흘리심이 나의 모든 죄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싹 씻기시는, 내 죄를 맑게 씻기시는 그 피의 능력을 믿질 못해. 그러니까 내 속에 유쾌함이 없어. 이 자유함이 없어. 이 행복이 없어. 믿어도 뭔가 이게 없어. 여러분, 진짜 믿는 순간 내 죄가 싹 사라질 때, 와,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와,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 자유, 그 행복, 그 기쁨, 믿음 속에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믿어지는 시간편이 있으니까. 들어야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지만 들으면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믿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하늘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으니 그때부터 하늘의 상속을 받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가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은 거 내가 늘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봐라,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느냐.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주님 맞네요. 도마가 말한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나를 만져보고야 믿느냐?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완전한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아들 된 게 완전한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축복이요. 여러분, 노예는요, 노예가 노예를 자식을 낳으면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노예로 끌려와서 자식을 낳으면 그 부모 때부터 계속 노예로 계속 간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돈으로 주고 샀어. 노예를 돈으로 샀어. 그러면 산 사람이 그 노예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고는, 내가 이젠 너는 내게 속한 종인데 지금부터 내가 노예를 해방시킨다. 종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는 너 노예 아니여. 네 마음대로 살아. 이때 종이 하는 말이, 주인이여 너무 감사합니다. 주인이 나를 해방시켰으니 이제는 저는 종이 아니지만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믿음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 종은 다른 종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여,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생명을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해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믿음 이후로 본 아들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은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신분이 어떤 자식입니까? 마귀 자식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안 그래요?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었어요. 전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우리 신분이 마귀 자식이요. 맛이. 내가 낳으면 그 자식도 맛이요. 계속 맛이요. 근데 어느 날 나를 하시로 바꿔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마시가 하시 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 육신 DNA는 바꿀 수 없어도 영적 DNA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육신적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신분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신분이 있다는 말은 권세가 있다는 말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아십니까? 이번에 대기업의 아들이 술집에 가서 술 먹다가 변호사들이 왔는데, 변호사들하고 술이, 처음에는 변호사님하고 존경 쓰다가 이만큼 올라가셨어.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얘 내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아느냐?
이래가지고 폭력해다가 그런 어려움 당했잖아요. 대기업의 아들이.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신분이 누구냐, 그 신분의 누구의 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사람들은요 신분이 굉장히 좋으면 우리 아버지는 누군데 자랑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수원의 경찰청에 아들만 돼도 우리 아버지 경찰청장이요. 명함 안 새겨도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내 신분이 누군 줄 알아? 넌 경찰청장 아니잖아. 네 아버지가 경찰청. 그래도 난 그 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단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내 자식을 누가 건드렸다. 가만히 있어요? 나 건드린 게 아니고 내 자식을 건드렸어. 가만히 있어요? 유남! 자, 그거 건드려? 쫓아가서. 그게 자녀의 권세요.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하준이 보니까 내 당회장실에 누구도 못 들어오는데 마음대로 묵냐로 딱 들어와. 그죠? 와가지고 마음대로 지어. 지 마음대로 막 어질러놔. 왜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목사님인데 신분이잖아요, 신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게 얼마나 큰 신분인 줄 아십니까? 이걸 누려야 되는데. 천사가 누구에게 심부름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겠어요? 에? 종에게 보내요? 자녀에게 보내요? 천사도 지금 하나님이 자녀에게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자녀는 길바닥에 마음대로 못 다녀요. 경호원을 보낸다니까. 내 자식 지켜야 돼? 경호원 보내요. 우리는 그런 경호원이 아니라 하늘의 경호원,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지키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 저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을 참 내가 깨달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내가 유업받은 자가 됐다. 얼마나 감사. 나의 정체성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두 종류요. 하나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세상은 두 종류요. 아직도 죄의 종이냐 구원받은 주의 종 하나님 자녀냐. 두 종류요. 그럼 세상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거 찾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디 가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일단은 2단 말고 일단은 무너지지 말아야 돼. 일단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 믿음이 돼야 흔들리지 않아야 그래야 뭔가 담겨지잖아요. 축복을 흔들리는 자에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릇도 흔들리면 못 담아요. 딱 흔들리잖아요. 담는 것이지. 막 흔들리는데 뭘 담겠어요? 하늘나라의 유업, 그 축복을 누구에게 담아주시게 흔들리는 자에게 못 줘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내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 축복 받았는데 나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축복 아시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축복 중에 가장 근본의 축복이고 모델적인 축복 아닙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준다 이 말이요. 네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요. 한 시대적인 축복을 주는 게 아브라함 복 아닙니까? 근본의 축복 좋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은 복이요. 우리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 믿음 되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을 유업으로 이을 자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아브라함 같지만 그 축복을 내가 내려오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내려오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그 유업이 이어지고, 그 믿음을 후대가 믿음을 가지니 그 유업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과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또 이어지고, 믿음으로 이 유업이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유업을 이어야 될지 아닙니까? 이 축복을 이어야 될지 아닙니까? 세상이 모르는 하늘의 기업, 영원한 기업, 천국의 기업,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 세상 것은 눈에 보이지만 잠깐이요. 이번에 제천에서 여러분 사우나 불나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건에 죽을 때 나는 거기에 관계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참 안타깝다. 난 안 죽어. 난 그런 사고도 없고. 그분들이 죽기 전에 그런 생각 안 가졌겠어요? 가졌지요. 사람은요, 오늘 살고 내일은 몰라. 1시간 이후도 몰라. 안 그래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늘의 기업, 영원한 기업, 없어지지 않는 기업, 진짜 기업은 놓쳐버리고 땅의 기업, 집이나 땅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게 전부인 줄 알지만 죽으면 가지고 갑니까? 담아 가져가요? 베네 쪼그리는 주머니 만들어줘요. 그러나 수인은 주머니가 없어. 안 그래요? 세상에 올 때는 담을 게 있지 이제. 그렇죠? 용돈도 담고 담을 거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잖아요. 욥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가져갑니까? 땅을 가져갑니까? 염들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갑니까? 착각은 내가 오래 살 것처럼. 나는 안 죽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좋지.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것도 헛된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하늘의 기업을 누리셔야 돼. 여러분들이 부자야 아니요? 부자예요. 나는 확실히 부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나는 부유한 자요. 나는 없지 않아요. 있어요. 없는 자가 아니요. 없는 자 같으나 있어요. 있는 자요. 안 그래요? 나는 무지한 자 같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축복이요. 이게 축복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네가 똑똑하냐? 네가 변론하는 변호사냐? 세상 네가 대단한 학문을 가졌느냐? 여러분 그거 가진 사람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변호사도 아무리 대단한 자산을 가졌어도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전부예요. 전부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입니다.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이 들어가야,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부터 눈 뜨고 새벽부터 계속 여기 나올 때까지 양치라든 집을 왔다 갔다 뭐 옷을 입던 계속 생각이 뭐냐? 하나님, 나는 오직 내 안에 유일성 그리스도가 항상 충만하게 하셔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부흥된다 안 된다 여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항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가는 항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리도만이 여러분 살리는 길이고 세상 살리는 길이니까 오늘도 그리도로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축복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자니 이 믿음에서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체성을 날마다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고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는 또 율법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리도를 누리며 그 안에서 오늘도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